오늘은 특별히 수요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병자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요한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7개의 표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비롯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무리를 거르신 사건,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등등 총 7개의 이적 기사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셨으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물리적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그 현상은 동시에 하늘의 진리 또는 실체를 가리키고 증거해주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적, 그 기적들을 특별히 표적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적, 사인이라고 하는 이 표적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세메이온.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기적 현상 그 자체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어떤 기적 사건을 통하여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그 무엇을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빈들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당신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거기에 모인 무리들에게 이제 저녁 됐습니다. 저녁이 되면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픈 상태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이런 풍성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일으키십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이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기적을 베푸시는 대단한 분으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란 분은 인간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인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오해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께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떡임을 계시한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이 기적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한 사건, 이게 바로 표적 세메이온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7대 표적 가운데 3번째 표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십니다. 이것으로 인해 발생한 안식일 논쟁과 관련된 사항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인 1절에서부터 이 9절, 8절까지 보시면은 예루살렘 솔로몬 행각이 있는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연못가의 맹인,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이것을 표준세 번역에는 혈기 마른 사람이 중풍병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등 많은 병자들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천사가 가끔 그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한다. 아마도 이 간헐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따금씩 간헐천이기 때문에 몇 번씩,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물이 솟구치는 현상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물속에 들어간 사람은 그 병이 어떠한 병이라 할지라도 고침을 받는다는 그런 전해져 내려오는 그 속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속설을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연못가에 물이 솟구치는 거, 움직이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동안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누워 있어야만 했던 그 병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먼저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서 자력 구원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도와서 물속에 넣어줄 사람조차 주변에 없다는 것은 그가 처한 상황이 지금 어떠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누군가 그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의 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병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38년이라는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을 올가매고 괴롭혔던 고통의 짐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 히브리어로 바로 사바트, 영어로 세베스라고 하는 그 안식일이었다고 오늘 본문 9절은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10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우리나라의 개혁성경, 이 한글 성경에는 9절 말미에 이날은 안식일이니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상으로 볼 때는 마침표로 끝나는 독립된 문장이 바로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사, 과거시로 되어 있습니다. 뭐뭐였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문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그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규정한 안식일 준수 문제는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아주 날카로운 대립을 불러일으키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 기자는 이를 암시하기 위해 9절에서 특히 안식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셨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 율법을 위반했다 하는 겁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등 공간복음에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 사이에 제일 첨예하게 부딪힌 문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율법에서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된 사항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더구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예수라는 사람이 범할 뿐만 아니라 예수가 감히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여기서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죽여 없애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계속했다. 이 현재 반복과 계속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들 정도로 분노하는 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하루나 이틀 전에 또는 조금 기다렸다가 더구나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는 지금 만성 질환자입니다. 당장 유급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 안식일 다음 날 그 병자를 고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큰 논쟁과 갈등과 유험을 불러올 수 있는 일을 왜 예수님께서는 꼭 안식일에 하셔야만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꼭 유대인들의 적대감을 사실 필요가 있는가? 언뜻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주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은 모든 것이 완전하고 심히 아름다운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완전한 창조, 곧 생명이 충만한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안식하신다는 것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안식할 때 안자는 이 한자어로 편안할 안자입니다. 식자는 숨 쉴 식자입니다. 편하게 숨을 쉰다. 이런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은 숨조차 편하게 쉴 수가 없습니다. 안식이라는 의미, 한자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충만한 창조 세계가 타락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은 너희가 그것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나무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사탄의 미혹에 빠져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 사탄의 통치 아래 놓인 아담의 후손들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겠다고 자신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 가겠다. 자신들의 안녕과 행복, 자신들이 소위 말하는 운명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큰 소리칩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이러한 교만은 결국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이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분의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 자신의 지혜와 지식, 능력 등 자기 자신 안에 가지고 있다,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능력, 자원으로 자기 존재의 의미와 안녕과 행복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자기 자신 안에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 능력,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한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한계성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계성의 특징은 결핍으로 나타납니다. 결핍으로 인해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은 고난입니다.
사회적 갈등과 가난, 육신의 병고와 심리적인 상처, 아픔 등과 같은 모든 고난의 궁극적인 것은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결핍성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모든 고난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로 증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은 마치 생명의 근원인 대지에서 뿌리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는 잠시 동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그 나무는 이미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 생명의 근원인 바로 땅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 독립선언하고 나왔다. 아무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지혜와 힘과 능력을 총동원하여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은 잘 살 수 있다. 의식주를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자신의 삶을 확대하고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는 길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풍요롭게 하기도 하지만 또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삶의 범위를 확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와 동시에 죽음도 확대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비근한 해로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달은 인간의 삶을 엄청나게 풍요롭게 하고 또한 편리함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개발과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자연을 훼손하고 급속한 도시와 산업화로 인한 엄청난 공해 물질의 배출은 기후온난화를 초래하여 각종 재해가 지금 온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생체들이 죽어가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한 물질적 풍요로움은 인간관계를 물질화시킴으로써 인간 정신을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현상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최첨단 무기로 변해 인류를 살상하고 우리 인간을 엄청나게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무기, 여기저기 첨단 화학 살상무기 등 불안과 공포 속에 떨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공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수단, 통신수단이 동시에 우리를 절대적으로 올가매는 도구로 또한 지금 변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스마트폰이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삶을 속박하고 나를 감시하는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컨대 아담의 범죄로 땅, 곧 자연 만물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아담에게 맡겨주신 자연 만물도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 말씀대로 일평생 수고하고 땀 흘려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구조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 인간의 그 삶의 실존입니다. 삶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태초에 누렸던 안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세상은 더 이상 생명이 충만한 태초의 안식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십계명의 제4계명, 네 번째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는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근거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십계명에 나와 있는 신명기 5장에서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4계명의 그 근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고 관련시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시키고 신명기 5장의 4계명은 같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데 그 근거를 출애굽하고 관련시킨다는 겁니다. 신명기에서의 안식일 준수 근거를 특별히 출애굽하고 관련시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신분으로 살았는가 하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 당시 그 신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분이 바로 애굽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노동에 동원되는 종의 상태였다는 사실을 상기시킴으로써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구원받아 신의 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계명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너희들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세상에 얽매여 있는 종으로서의 그 질고를 벗어버리고 진정한 쉼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 바로 지금 거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식일 계명에. 그리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날로 그날을 기념하고 쉼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근거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있으나 그러나 둘 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점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안식일.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주일을 바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한 주간 가운데 하루는 생업을 중단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 순례에 갔다 온 분들 얘기를 종종 들어보면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됐습니다. 토요일 날. 그런데 어디 가서 이제 거리도 있지 않습니까? 2,000규빗, 한 900m 정도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그러는데 안식일이 때문에 버튼을 누르지를 못합니다. 내가 지금 9층을 가야 되는데 버튼을 누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방인들, 특히 여행객들이 들어오면은 9층을 좀 눌러달라고 부탁을 한다고 그럽니다. 또 안식일 하고 안식일 시작 종이 울렸는데 갑자기 부엌에 가스불을 끄지 못했다. 그러면은 밖에 불이 나게 나와서 여행객들을 붙잡고 자기 집에 가스불을 꺼달라는 부탁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아주 문자주의적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안식일의 정신을 볼 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내 삶을, 내 생명을 유지하려는 그런 삶의 자세를 부인하고 나의 생명과 나의 안녕과 행복, 생명이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신앙 고백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내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일입니다. 주일에 생업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교만을 거부하고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엿새 동안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의 자세로 살겠다는 고백이 바로 이 안식일, 주일을 지킨다는 그 의미 속에 함축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생업을 중단하고 주일 하루를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쉼 가운데서 지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써 나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생명의 삶이 확대되도록 하겠다는 다짐이 또한 그 속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물론 고도화된 산업사회에서 부득이 주일날 근무해야 하는 날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쉬는 한 날은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를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 무슨 일이든지 해서는 안 되는 날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침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가져와 안식일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을 향해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더구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다는 이유로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태초에 그 하나님의 안식을 기억하고 새 창조의 안식을 소망하면서 모든 생업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에 아무런 희망이나 기대도 가질 수 없는 몸 상태를 가진 지금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음을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의 고난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본래의 안식일이 더 이상 없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선포된 힘이 아름다운 상태인 생명의 충만한 상태가 아니다. 이 고장난 상태를 빨리 고쳐서 다시 한번 힘이 아름다운 상태, 다시 한번 생명이 충만한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그것은 곧 종말의 안식이 속히 도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 병자의 상태를 통하여 성경 기자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이 병자는 3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불치의 병으로 인해 명절날이 와도 기쁨이 없습니다. 안식일이 되어도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는 그 안식일에도 그 병자는 자신의 신세를 탄식하며 어쩌면 절규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안타까운 병자의 모습은 참된 안식이 없이 무엇에 쫓기듯 늘 바쁘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절규하는 상황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통치를 실현하심으로 모든 죽음과 고난을 제거하고 참 안식일을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참으로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안식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에 안식일을 새로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자가 있다는 것은 그 안식일은 더 이상 안식일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속히 참 안식일이 있어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은 당신께서 종말의 진정한 안식일을 가져오고 새 창조를 이루는 분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표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비롯한 요한복음 5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생명이 충만한 안식을 가져오시는 분임을 지금 독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안식이 없는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도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곧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참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참 안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